제목은 균형 잡힌 자녀 양육의 기준, 균형 잡힌 자녀 양육의 기준입니다. 다음 주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며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원래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난 후에 어버이 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좀 뒤에 북을 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해부터는 어린이 주일과 겹치더라도 어버이날 이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소 어린이날이 희생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어린이의 인권이 워낙 무시되었던 시절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주장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린이날이 요즘 시대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또는 아마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도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린이들을 중요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어린이를 존중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으로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어버이 주일에 강조점을 두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동시에 우리 어버이 주일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뼈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뭐가 달라도 다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강점을 든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도 지금 현존에 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4대째 한강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3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얼마 안 돼서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균형 잡힌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가장 균형 잡힌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라실 때 보여주었던 균형 잡힌 성장 기준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셨다, 키가 자랐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4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그 거울 삼아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를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자녀가 다 이렇게 컸거나 또는 아직 미혼이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를 지혜로운 나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나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단어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서 요즘 아이들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 많이 안다, 좀 더 지나치게 말을 하면 되바라졌다, 까졌다, 영악하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 많이 안다, 영악하다는 단어와 지혜롭다는 단어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아주 그냥
주입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게임도 잘하고, 아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거의 손가락이 안 보일 수준으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악기도 학원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해도 전문가처럼 연주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운동도 했다 하면 유단자가 되고요. 아주 제법 수준 있게 그렇게 공부도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이렇게 하면 요즘 아이들 미국 사람보다 더 점수를 높게 받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은 100점이 안 나오는데 한국 학생은 100점을 맞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다 잘합니다. 참 잘해요. 참 잘해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보면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자격증 한 개만 했으면 먹고 사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참 잘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2%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서울대 교수님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이들 참 문제입니다. 수능은 높은 점수를 받고 수학도 점수가 높아서 들어왔는데 문제를 스스로 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수학 과외를 또 시켜야 할 판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입시용 수학만 했지 대학에서 필요한 수학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 끝나면 엄마가 스케줄을 다 짜놓군요. 아주 빡빡하게 아이들을 그냥 요거 끝나면 여기 가고 요거 끝나면 저거 가고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그 학원에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학교에도 학부모님이 와서 취업 상담을 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엄마들이 수강 신청을 고시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강 신청을 대신해 주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참 지혜로운 아이다, 이런 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내 자녀는 지혜로운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우 12살 어린 나이였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경학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즉 성경 지식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를 보고 성경학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IQ가 200의 천재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큰 사업을 하면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 머리 되게 좋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수재가 승승장구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보십시오. 최연소로 출세하였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참 똑똑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출세하여 권력 맛을 보더니 뇌물을 받아 챙겨서 수백억을 챙기다가 감옥에 갔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 안 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 돈 좋아하지만 돈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아이가 되라, 돈 많이 버는 인생이 되라, 아니면 이렇게 좋은 학교 가는 인생, 좋은 직장 얻어라, 이것에 앞서서 정말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그렇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학원을 가면, 어느 학교를 가면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자녀가 가지도록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지혜로운 길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자녀를 건강한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조금 있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데 큰 아이는 아토피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워낙 가난해서 군것질을 못하고 매일 그 밥만 먹었더니, 몸에 좋은 밥만 먹었더니 아이가 체질이 좋아지더라. 근데 작은 아이는 한국에 와서 그 가게 가서 맛있는 과자도 사 먹고 군것질을 많이 했더니 애가 좀 체질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해서 아토피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참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흥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부모의 어떤 모습,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부모는 아이의 건강,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타고나는 거야 각각 체질적인 차이도 있을 테니 우리가 그건 또 접어두더라도 일단 태어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좀 큰 아이들 되면 이제는 집에서 잘 밥 먹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 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요즘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다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초저녁이 되면 이렇게 졸려 해갖고 일찍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체질입니까? 그런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부모님들 웰빙이다 해서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늘 책상에만 앉아 있다면 공부하느라고 앉아 있기도 하겠지만 컴퓨터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앉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늘 책상에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키십시오. 제가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축구를 워낙 잘해서 그쪽으로 키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피곤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함께 볼을 차면서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훌륭한 아버지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설령 지금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 드시는 습관 줄이시고 좋은 음식 드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그러시겠지만 아직 그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 건강은 둘째치고라도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끊으시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대기업 임원 심사에 흡연 여부가 점검된다고 합니다. 담배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즘 담배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치사한데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운동도 걷기 운동이나 이런 좋은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건강은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무슨 운동입니까? 믿음 없이, 믿음 떨어지게. 여러분, 그 말씀이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기적인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영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영적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육체적으로만 건강해서 너무 건강한, 육체적으로만 너무 건강한 아주 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몸이 아파 보십시오.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몸이 아프면요,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주여 하다가 병든 닭처럼 졸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체력이 있으면 기도도 막 힘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체력은 영력이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법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꼭 보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잘 안 되지만 먼저 애를 씁시다. 그래서 우리 결심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더 건강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사실 지금 나누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지혜롭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 가서 찾았는데 그때 어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독생자가 되심을 분명히 아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주의 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훈련, 공생애 때의 또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익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늘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기도 훈련도 그렇지만 성경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아기 때 그 성경을 핥아 먹으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이마에 붙여주고 팔에 감아주어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삶 속에 흠뻑 배이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시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는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양육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장중에서 쓰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서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폭탄 테러로 젊은이들이 육상 마라톤을 하다가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리스트가 압력밥솥에, 우리 밥 먹는 압력밥솥에 화약을 꽉꽉 집어넣고 거기에 못과 쇠다마를 집어넣고 그리고 펑 하고 터트린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까지 터트리려 했다니 얼마나 아찔합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말 대학 강의실에서 무차별로 사살당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자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볼 때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내 자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가 만들어가고 있었는지요? 그냥 내 자녀의 시선이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가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은행으로 내 자녀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만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 자녀를 이끌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내 자녀를 키운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기뻐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키웁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해보셔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자꾸 신앙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 아이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가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아이의 모습 속에, 그 아이의 눈빛 속에 흔들리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 사실을 아이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화의 문을 자꾸 여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이제는 커서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막혀진 그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는 아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반대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아버지들도 그 딸들과 아주 딸바보들이 많아갖고 이제 딸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신대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내 자녀와 대화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의 자녀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분으로 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셨을 때의 상황,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중인데 그 아이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아직 12살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착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룻길을 가도록 찾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신을 올바르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우려면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예를 들면 배려심 있는 성품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심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비록 배신했을 망정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지, 아니면 야고보 사도에게 부탁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제일 어리고 연약한 요한이었을까요? 어머니를 모신 데 있어서는 어쩌면 어린 것이 강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오랫동안 끝까지 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이 요한은 끝까지 순교가 아니라 유배되었을 망정 그는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가슴에 또 못을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아마 마리아의 임종을 이 요한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 어머니에 대한 얼마나 깊은 배려심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현실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양육한다는 것이 겨우 엄마 아빠에게만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혜는 없고 지식만 잔뜩 쌓여가는 아이들이 되다 보니 자기만 옳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성이 빵점인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적어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 믿음 있는 부모들은, 예수님 믿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이 위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내 자녀가 예절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다른 쪽에서 보면 예절 교육이 남아 있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예절 교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도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내 자녀의 언어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아이로 지금 키워지고 있는지요? 내 자녀가 부모님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까? 존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른으로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있는지요? 혹시 할머니니까? 혹시 할아버지니까? 아이가 버릇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막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쁘다고 아유 내 자식 참 이쁘네 그렇게 헬렐레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대하는 아이가 지하철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양육하시고 싶다면 예절 교육을 바르게 하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 눈에 사랑스럽다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아이들이 둘 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내 눈에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랑스러울지. 혹시라도 내가 보지 않을 때 내 자녀의 모습이 엉뚱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전혀 예절을 갖추지 못해서 정말 어른들을 막대하는 괴물로 키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도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도 예절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이쁘다, 그저 기나 살아서 커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전과 비교할 때 인사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요, 저를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내가 투명인간도 아닌데 제가 지나가는데도요, 아이들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배꼽 인사하는데 굉장히 제가 아주 마음에 안심이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꼭 예절 교육을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라면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절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현실인가 하면 이 시대 부모님들을 보면 무자격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배우지 못하셨어도 적어도 부모님에게, 적어도 사회 그 환경이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그 부모 자격증을 이렇게 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강남에 아주 명문대를 나온 아주 엘리트 부모님이, 엘리트 엄마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 학교에 가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예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거는 부모 무자격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학위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내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내 자녀의 모습은 어떤지, 또 내 자녀에게 비추어진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면서 그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신앙교육과 예절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예절교육도 함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나도 신앙적으로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예절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무례하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만큼 예절도 똑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두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부모가 되시고 또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